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이런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드디어 강론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누면서 제가 과연 이것을 정말 왜냐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왕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2년 딱 한 반 정도 됐잖아요. 2년 6개월 정도 이제 딱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눈 적은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정리해서 내놓는 것은 이게 처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주님의 제자시고 누구는 이제 MDB를 졸업하셔서 이제 정말 이제 목사 안수까지 가시게 될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목양을 이제 목회를 하게 되시든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이 뭐 소규모 예를 들면 구역이든 셀이든 그런 곳에서 목장에서 이렇게 이 양떼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성도로서 나가지만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구역장도 셀장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뭐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딱 정리되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딱 질문했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으신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딱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딱 정말 그냥 확신 있게 그 진리의 그 찬 그 이 말로 여러분 전하실 수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있는 그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이 제목 자체가 fullness of gospel이잖아요. 복음의 충만함 그리고 복음의 완전함인데 이거를 또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제가 이제 그냥 복음의 충만성, 복음의 완전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완전한 복음, 충만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번역들을 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복음인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 충만한 그 복음의 그 충만함은 너무나도 정말 충만해요. 이 복음이 정말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많은 복음들은요 마치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눈을 안 보이는 우리 경범자매님이나 형제님이라던가 이제 그런 분들처럼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만약에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져놓고 나서 아까 코끼리 얘기하셨죠? 코끼리 털을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털보야 막 이렇게 해서 누구는 이제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긴 어떤 뱀 같은 존재야. 누구는 코끼리의 이 발톱 만지고 코끼리는 아주 딱딱한 존재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것은 코끼리의 전부 충만한 코끼리를 우리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는요 정말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샅샅들이 배우게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충만한 복음을 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 전파가 힘듭니까? 말하자면 왜 전도하는 것이 왜 나가서 우리는 선교사다 우리는 정말 선교적 존재이다 말을 하는데 왜 그것이 힘듭니까? 왜입니까? 사실은 내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복음을 지금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또 왜 12제자들은 그렇게 확신을 차서 가는 곳마다 누가 말려도 막 그냥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알았고 자기 복음을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나면요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거예요. 지금은 누가 막 나가서 전도해라 해서 억지로 등 떨려서 전도를 이제 할까 말까인데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말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목에 칼 대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승리하는 전국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게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충만하게 정말 이 복음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 몇 강 동안 반복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걸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니까 또한 이것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셔도 괜찮고요. 또한 많은 어떠한 이 자료들을 또한 이렇게 조금씩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복된 음성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자체는 뭐냐면 다시 말해 신나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소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일단은 우리가 먼저 누리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실 때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두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때 제가 이제 숫자를 써놓지는 않느냐는데 이렇게 이제 아래까지 거의 꽉 찬 게 있죠. 아래까지 꽉 찬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 중간 정도에 좀 이렇게 멈춘 장이 있죠. 그죠?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요거를 뭐 A3 같은 걸로요. 이게 좀 더 이게 좀 크게 해도 제가 프린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볼 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쭉 이제 같이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서두니까요. 전체를 약간 좀 훑으면서 우리가 이제 6월절이라던가 이제 봄절기에 대해서 조금 여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훑는 그런 시간을 좀 처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면요, 뭘 강조하냐면요, 굉장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느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예수의 십자가를 강조해.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렇게 고난주간이라고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메고 막 아주 막 이렇게 이제 막 교회를 막 그 같이 막 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간에 동참하는 그러한 것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은요 오직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의 오직 그 부분만 아주 강조합니다. 정말 귀한 복음이긴 한데 분명히 진리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다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이런 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교절의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에 가면요 굉장히 회개를 강조합니다. 정말로 회개를 강조합니다. 끝까지 회개를 강조해요. 그것이 복음의 일부가 맞습니다. 그 단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또한 아닌 거예요. 또한 어느 교회 갔더니 부활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부활의 복음. 그래서 일단은 신나요. 일단은 기쁩니다. 바로 이 봄절기의 완성인 바로 초실절에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주 일단은 진짜 복된 소식을 강조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여기서의 말하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오순절. 여기가 말하선 우리가 말하는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의 오순절과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파의 오순절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거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강조해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거 바로 이제 크리스천 퍼펙션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찰스 피니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인데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성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실 이것만이 또한 복음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교회 갔더니 재림의 복음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어느 교회 가면 신부 단장을 아주 강조합니다. 신부. 어느 교회 갔더니 마치 우리 왕의 집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 맞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7번째 절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로 기복주의 또한 어떠한 번영신학과 같은 그러한
이 흐름 가운데 빠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이며 우리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것은 맞는데 이것만 강조하고 이전에 있는 복음들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자아의 죽음과 그 부활과 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의로운 삶과 또한 그 신부 단장을 통해서 우리가 점도 티도 흠도 주름도 누룩도 없이 그렇게 신부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만 강조하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오늘은요, 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이제 좀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일단 왕의 집에 계속 처음부터 오신 분들한테는요, 이 얘기들이 대충 이렇게 알아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반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게 쭉 훑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봄절기에 그런 어떠한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피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우리 자료 중에서 로마서를 봐주세요. 자료 중에서 이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요, 바로 구원, 바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요 아주 완전하게 설명을 잘 해둡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이 복음을 얘기한다 아니면 어떠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언제나 목사님들이 강론하시는 그런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예요. 이 가장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아주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바로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요, 바울이 정말로 치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원의 교리, 복음의 진리,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가운데 미칠 수 없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 가운데 이룰 수 있다,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잘 정리해 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6월절의 복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6월절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대한 기본 진리, 기본 교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인 거예요. 이거 가려보십시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받았든지 간에 가장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에 기본적인 순서는 어떠냐면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지식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타락했어, 우린 모두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사용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내 가운데에 지식적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바로 중매장에는 바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여러분 안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일단은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좀 더 아래로 일어나면요, 바로 교단으로서는요, 바로 가톨릭이 바로 이 6월절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말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단인 거예요. 그리함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톨릭이 말하는 복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얻을 수 있다,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톨릭에서는요.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너희가 지적으로 동의했을 그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공식적으로, 그것이 가톨릭의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시작이 맞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은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귈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다 만난 지 하루 만에는 자 손잡고, 이틀 만에는 좀 더 손을 깊게 잡고, 뭐 일주일 이후에는 뽀뽀하고, 이것이 체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만나자마자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마음을 나누게 되고 서로 알아가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언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또 결혼 허락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딴딴따단 하고, 그 다음에 신혼 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시작되는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 그 세부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을 만난 그러한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순서는 언제나 있게 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 시작될 때는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 복음에 대한 뭐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를 함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 안 믿어. 에이, 나 그 동의 안 해. 하나님의 존재 난 인정 안 한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가 나랑 뭔 상관인데 나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샌가 여러분이 이 끊임없는 중매자기가 계속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남자 만나보라고 계속 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샌가 알았어. 그 남자 그러한 존재이구나. 정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줬구나. 그 존재가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적으로 동의함으로 이 복음의 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정말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시작되게 되냐면 바로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복음의 진리와 또 다른 차원으로의 바로 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뜨거움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6월절의 복음에서 신앙을 잃게 되면요, 뜨거움을 잃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거룩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여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만약에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진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 가운데 살고 있다면요, 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그저 나의 죄의 합리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치 면죄부와 같이 내 죄 그냥 사해주신 그냥 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냐고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 차원과 달리 바로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계속 우리 가운데에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정말로 그 신앙의 뜨거움 가운데에 그 미지근함이 아니라 그 뜨거움 가운데 있게 된다면 6월절의 복음을 정말로 내가 맞닥뜨렸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게 되는 합당한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한 그것처럼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 수백 개의
그 뇌에 두피가 뚫렸고 피를 흘리셨고 사지가 찢어 갈겨져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지라는 다른 태도가 바로 이 6월절의 복음 가운데에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쓰셔도 괜찮아. 6월절의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온전하게 제대로 맞닥뜨려진다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거룩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6월절 복음을 제대로 맞닥뜨렸을 때 나오게 되는 바로 그런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것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뽑아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죽어주셨어. 하나님이 있는데 너는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고 근데 예수님 너희들 죽어주셨어. 그래도 우리 거듭날 수 있어.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6월절 복음을 제대로 맞닥뜨렸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그 마음의 열매를 전했을 그때에 여러분이 6월절의 복음을 온전히 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전해야 된다고요? 모두 전해야 된다고요? 궁극적으로 6월절의 복음을 맞닥뜨렸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만약에 이 태도가 이 마음의 태도까지 여러분이 뽑아내지 않으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6월절의 복음조차 전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 미지근한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시기 원합니다. 요게 되지 않으면요 이 이후에 있는 것들이 다 미지근하게 흘러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맞닥뜨리게 된다면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야겠구나라는 것이 마음의 태도가 바로 그것을 뽑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 마음의 태도를 한 번도 갖지 않으셨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6월절의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6월절의 복음을 충만하게 아주 그냥 싹싹싹싹 다 먹는, 그냥 비빔밥 먹는데 비빔밥에 조금 더 그냥 그 비빔밥 이 밥알 하나랑 그거 다 먹으러 안 돼. 비빔밥 다 먹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이 보울에, 이 그릇에. 그 비빔밥에 그 양념이 남게 됩니다. 양념 다 훑어먹는 거예요. 완전히 다 훑어먹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누려야겠습니다. 나는 이 충만한 복음을 다 누려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6월절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싹싹싹 다 먹었어. 그럼 뭐가 나오게 된다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므로 완벽한 거룩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무교절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요. 제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만들어낸 복음이며 하나님이 만들어낸 복음이라는 그런 증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은 로마서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한 가장 강력한 제가 정말 신나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맨 아래 두 번째 교단 있잖아요. 교단. 이 각자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단들. 가톨릭,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신부 영성 교단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 이러한 교단이 실제로 강조하는 가르침들이요. 제가 말하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에 지금 제가 쓴 이 교단 순서가 제가 만들어낸 순서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에 이러한 교단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을까요? 실제로 이 순서대로 교단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단계로 인도되겠냐면 마치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 지식을 만났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되게 되냐면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완전한 거룩 가운데에 살고 싶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정말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야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생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어떤 길을 겪게 되냐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6장을 지나 이제 7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적으로 다 동의했습니다. 6월절 복음을 맞닥뜨린 마음의 태도는 바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나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의 태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조차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했는데, 난 복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완전히 동의했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의 태도인데,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에서 무교절의 완성까지 나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나는 정말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가 싶지 않아.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이 6월절에서 무교절까지 넘어가는 차원에 있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면,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없다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타협합니다. 타협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완전한 거룩한 살고 싶은데, 근데 해도 안 돼.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원 갔다 왔다가 금식했다가 3일, 5일, 일주일 지나면 다시 넘어집니다. 다시 금식합니다. 다시 기도원 갑니다. 다시 마음이 결단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질질 짜고 다시 마음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니까 또 죄에 넘어집니다. 그때 바로 신앙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놓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나름 주변 사람들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죄랑 안 싸우는데, 나만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없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 안 하는 것 같은데, 타협합니다.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그냥 요 정도로 살아가자.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무교절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안 죽습니다, 그 자는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 가운데 있다면, 정말 신앙의 뜨거움 가운데 있다면요, 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그렇게 되냐면요, 바로 그렇게도 회개를 강조하는, 그렇게도 거룩을 강조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지독하게 회개합니다. 지독하게 거룩을 외칩니다. 지독할 정도로 회개를 외칩니다. 자아의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조그만 남은 그 모든 것까지 다 파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다 샅샅이 긁어가지고 그 죄를 파내서 계속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6월절에서 무교절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신앙의 뜨거움 가운데 있다면, 타협하지 않는다면, 미지근함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덥지도 차지도 않은 정말 그 뜨거움 가운데에 있다면요, 여기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조건 나쁜 교회는 잘못된 교회도 아니고, 아닙니다. 정말 나의 그 해결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뜨거움은 있어. 다시 말해서 정말로 내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앙의 뜨거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무교절까지 못 왔어. 다시 말해서 자아가 안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때가 가장 복음을 대적하는 때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완성은 초실절에 보면 돼요. 초실절에 보면 돼요. 초실절까지 못 들어간 이 무교절에 가는, 무교절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옛자아와 새자아가 완전히 쫙 갈라지셔야 돼요. 이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옛자아랑 새자아가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되냐면요, 신앙은 있어. 다시 말하면 끝까지 죄랑 싸워. 그런데 그 옛자아를 정말로 무교절의 완성까지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옛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자아가 있습니다. 이 옛자아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의 의지입니다. 나예요, 나. 6월절에서 무교절까지 가면서는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하려고 바락바락에 쓰는 거죠?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하려고 바락바락에 쓰죠? 나예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지독하게 회개하고 지독하게 애쓰고 지독하게 애씁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계속 나는 안 되는 걸 계속하고 있어. 안 되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뜨거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나만큼 죄 안 싸우는 사람 있죠. 나만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죠. 나만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죠. 나만큼 금식하지 않는 사람 있죠. 나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나만큼 새벽 예배 안 하고, 나만큼 금식 안 하고, 나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 의지로 안 사는 사람들 있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 속으로 비판합니다. 이때가 가장 옛자는요, 이퀄 내 의입니다. 내 의가 가장 살 때예요. 내 의가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이 무교절까지 가기까지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가요.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면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의로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내가 나를 그렇게 의롭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만큼 의로움에 대해서, 나만큼 나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바락바락 애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다시 말하면 이때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 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이때가 가장 복음에 가장 가까운 때예요. 초실절에, 무교절에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복음에 가장 먼 때예요. 여러분 이때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까이면 진짜 정말 막 회개 외치고요, 막 거룩 외치고요, 만난 사람들한테마다 막. 근데 그때가요 가장 복음의 먼 때인데요, 거기서 좀 조금만 더 가면 그때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여기가 진짜 초실절의 이 바로 봄절기 완성입니다.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복음 직접적으로 안다. 나 6월절에 복음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죄 지을 수 있어? 이것이 6월절의 복음의 바로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돼? 안 돼? 내가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이 내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의 힘으로 더 많이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요, 이 기간, 무교절의 기간 깁니다. 무교절의 완성까지 올 때까지 깁니다. 근데 죄꾸러기도 있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이었어. 그냥 아주 음란하고 마약 먹고 담배 먹고 술 먹는 그러한 아주 그냥 자라났어. 자신의 죄인됨을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무교절 너무 짧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근데 바울같이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여기서 결국 바울이 가게 되는 위치가 어딥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 안 돼. 그 기간이 너무 긴데,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믿으니까, 내 의를 믿으니까, 나의 의지를 믿으니까 그 기간이 너무 자가 안 깨지는 거야. 자기 의가 안 깨지는 거야. 내 의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안 깨지는 거예요. 내 의라는 그릇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신앙의 뜨거운 가운데 있다면 결국에는 박살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난 안 돼. 나는 이거 완전히 쓰레기야. 난 안 돼. 완전한 절망 가운데 모두가 이 길을 걷습니다. 이번에 김삼성 송산이 올린 영상 보셨잖아요. 내가 첫 번째 올려주신 거 있죠. 똑같습니다. 대학교 때 주님을 체험해가지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막 주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셔가지고 막 이제 결혼해가지고 독일 갔습니다. 이미 막 성령 체험했고 6월절 복음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의 이 오순절의 성령 그거랑요, 성령을 체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한 몸 되는 성령과 한 영 되는 그런 사람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체험했고 6월절의 복음 이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줘 6월절 복음 받자마자 어떻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으로 막 인도하고 막 부흥에 이끌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도 아직 6월절이에요. 무교절 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분을 어디로 보셨습니까? 독일로 보내셨잖아.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경험했고 김삼성 선교사님 경험했고 너도 다 똑같습니다. 독일 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집니까? 김삼성 선교사님 안에 있는 완전한 그 죄인됨을 완전 다 끄집어내십니다. 무교절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의 죄인됨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이 구원이라는 거 이미 압니다. 6월절 복음 다 압니다.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6월절인 거예요. 무교절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완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도 이전 나 선하고 내 부인한테도 잘하고 만난 사람한테 세련되게 의롭게 예의 바르게 잘하고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 무교절의 여정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이 완전 근본적인 죄성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형사님 고백대로 무슨 고백이요? 나 죄인이에요, 주님. 안 돼요. 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로 가득 찬 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나는 완전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고쳐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완전한 지옥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와서 그때에 바로 무교절이 또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김상화 성사님의 말대로는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조인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도순복음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스페인에 있는 그 어떤 도시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복음 다 알고요. 이미 목사 안수 받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스페인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어요. 이미 선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하고 있어요. 6월절에 아직도 6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조차도 보십시다. 이제 정말로 6월절에 보고 맡아드리면 열매가 뭐라고? 나는 죄 안 짓고 싶어요. 완전 거룩한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돼 안 돼? 지독하게 금식하고 금식합니다. 결국에는 40일 금식을 이 성사님이 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완전한 의롭게 살고 싶어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온 다음에 곧바로 자기 아내를 팹니다. 이때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나 40일 금식하고 왔는데 여러분 해보신 적 말 없으시죠? 여기 많은 분들 40일 금식하고 왔는데 곧바로 내가 한 게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내 가장 가까운 아내 팬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완전 절망하는 거예요. 안 돼. 애는 안 돼. 애는 안 된다. 안 돼. 내가 나 못 고쳐. 나 완전 죄인이야 이거는. 나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 싶었는데 안 돼. 나 안 돼. 완전 절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완전 절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아가 진짜 완전 죽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했는데, 여기 바로 사도의 경험에서는요, 무교절.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무도 나 인정해주지 않아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 인정해줬어. 나 예수님, 남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 내가 남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그 표현을 실제로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목회자 됐고, 저렇게 선교사 됐고, 저렇게 사역자 됐습니다. 남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주체는 나입니다. 나의 의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냐고. 그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맹시하는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배신한 자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안 돼. 나는 완전 절망이다. 나는 고쳐질 수가 없다. 바로 그때 무교절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김삼성 성사님한테 주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이제 너가 죄인지 알았느냐.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그 자기 의에 대해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 바로 그 다음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근데 내가 너 사랑한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주님은 내가 죄인됨을 완전히 뼈저리게 처음 해놓고 나서 완전히 내 자신에서 죽고, 그 무교절 죽음입니다. 무덤 가는 겁니다. 완전히 내 자아가 죽어져 버렸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마치 베드로에게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 한마디밖에 안 하십니다. 제가 재간증을 이제 여러분 했었잖아요. 그 똑같은, 저도 똑같은 100%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내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는 내가 내 자신을 고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의롭게 하는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완전히 포기했는데, 그때 주님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때 복음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초실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안 돼요. 애는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안 되고 바울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 죽음과 그 대속이라는 것이 6월절 때까지는 지식이었습니다. 지적으로 100% 동의했습니다. 누가 물어도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잘 선포하면 다였습니다. 지적으로 이미 동의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초실절에 오고 나서는요, 이거는 더 이상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온몸의 세포가 외치고 있는 진짜 지식이 아니라 그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나의 전 존재로서 경험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안 돼. 넌 안 돼. 이전까지는 지식을 전했습니다.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오고 나면요, 이거는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영혼의 모든 조각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안 돼. 인간은 절망이야. 인간은 쓰레기야. 인간은 지옥이야. 너도 지옥이고 나도 지옥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이것이 정말 초실절의 복음의 바로 그 외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6월절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6월절 때까지는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정말 불쌍히 살아가는 제3세계의 오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들어오게 되냐면요, 예수님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 그걸 믿어. 아멘. 나 교회 다니고 있어. 11조 다니고 있어. 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불쌍히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저 그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제3세계 오직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정말 뭐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진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무슨 일 한다고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 구원자인 건 동의하는데 근데 쟤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하면 의심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거 그래 맞는데 저 뭐야?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그리고 누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나도 대답 못해요. 왜냐면요. 정말 인간의 죄임됨에 대해서 인간의 그 지옥됨에 대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임에 대해서 아직 나의 전 존재로서 체험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무교절에 가진 않았거든요. 6월절이거든요.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진짜 영혼 가운데에 삼킴당한 그런 진리는 아닌 그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그 오직 가운데에 그 압제 가운데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그 합당한 대가입니다.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이전까지는 천국과 지옥이 뭐 지적으로는 그냥 동의돼.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 지옥이라는 것이 안 하다. 왜냐면 내가 나의 죄인됨을 모르거든요. 지적으로는 동의해. 근데 진짜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진짜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뼈저리게 못 참았거든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아직 정말 영혼 전체 가운데에 믿어지진 않거든요. 동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 이전까지는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사실은 확신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오고 나면요. 내가 나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요.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 인간은 안 돼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뭐해 보이고도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볼 때 그 가졌던 그 눈, 그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가운데 형성되게 됩니다. 내가 나의 그 내 가까운에 있는 그 힘이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구원될 수 없는 나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에 대해서 내가 나를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이제 그게 보입니다. 단지 이것이 비판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뭐 세련돼 보이고 뭐 예의 바라 보이도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뭐가 보이게 됩니까? 예수를 전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뭐 어떻든지 간에 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최근에 어떤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고 할 때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자, 저는 정확하게 이것도 또한 성령의 음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바로 6월 달아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제 자신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6월절에서 무교절, 사실 무교절이 정말로 오면요 초실절은 곧바로 오거든요. 진짜 무덤에 죽으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교절 간 다음에는요 진짜 초실절이 금방 와요. 진짜 죽으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심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여기 무교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안 죽었습니다. 나 의에 대해서 안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처절한 죄인됨에서 맞닥뜨린 사람 정말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근 들어서 막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막 높이시는 막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자들 누구십니까? 김용희 선생님이에요. 김용희. 그리고 지용훈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우리 그 선한 목자교회 뭐죠?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라든가 또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의요 정말 메시지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복음에 대해서 빠삭해져야 돼.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것이 도대체 어느 복음의 어느 파트를 이야기했구나 그러지 탁탁탁 알아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만큼 전문가 되셔야 돼요. 아멘.
김용희 성사님은 정말로 요거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다음에 초실절을 조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용우 목사님은 다 말하긴 하시는데 그러나 그 메시지의 중심은요. 언제나 메시지의 중심은 무교절과 초실절이에요. 지용우 목사님은요. 또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다 말합니다. 오순절까지 말하긴 해요. 그러나 그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요건 거예요. 왜냐면 90%의 기독교인들 다 여기 있다니까. 6월절에서 무교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니까요. 제가 제 인생에 지금 뭐 많이 안 살았습니다. 뭐 37살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 90% 많이 안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제 인생의 80%가요. 저 여기 있었어요. 6월절에서 무교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무교절에 대해서 그냥 너 말씀대로 이제 살면 된대. 돼 안 돼? 어느 교회가 그렇게 회개를 강조. 그러니까 너 회개된다. 그러니까 회개된다. 그러니까 회개된다. 회개가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진짜 말씀대로 살라고 바락바락 노력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초등학문 가운데 있는 것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아직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이 겉으로 어떻게 의로적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있어. 넌 나보다 더 하수야. 자기 의가 가장 충만한 때가 회개 가운데 회개할 때입니다. 안 죽은 거예요. 내가 나를 회개하게 해서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직 무교절 안 온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진짜 안 되니까. 완전히 죽는 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새 자아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닙니다. 진짜 이거 내 의가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새 자아는 정말 그리스도. 내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한 고백이요. 입 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요. 멋들어진 고백도 아니에요. 난 지옥이었거든요. 난 이거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은혜. 이때 가면요. 은혜가 정말 여러분 요 자아가 아직 살아있었을 그때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눈으로 사람들 되게 많이 판단해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기준입니다. 근데 정말 이걸 겪고 나게 되면 나의 그 죄성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삼킵니다. 이때는요. 초실절 하게 되면요. 초실절이라고 볼게요. 새 자아가 살아가는 이 초실절.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로마서로 얘기하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 한번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그 성경 구절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육신은 죄를 따르고 있는 아니다 이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것이 바로 초실절 들어가는 바로 문인 건데요, 여러분. 그 바로 윗밑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번 그 윗밑 구절만 두 구절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읽은 바로 두 구절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무교절의 고백인 거예요. 요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김상선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의 법인 나를 계속 사로잡니다. 나는 안 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 난 지옥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것이 바로 무교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갑자기 바울이 어떻게 돼? 바울이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데 자신은 죄인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절망했는데 절망한 다음에 갑자기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이제 8장 들어가면 바울이 막 할렐루야 막 춤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교절과 소실절인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절감하고 나니까 갑자기 감사해.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었고 부활하는 것인데 이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옛 자아가 죽은 다음에 새 자아는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아가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로마서 7장 그 마지막 절에 그 중간부터 읽어주실까요? 감사해. 바울이 갑자기 기뻐하면서 감사해. 바울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감사해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전사님 읽어주십시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이게 이해되시면 여러분 복음 이해되신 거예요. 바울이 죽었어. 나 안 돼. 절망이야. 난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면 갑자기 할렐루야 감사하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마음으로는 뭘 섬겨? 마음은 하나님 법 섬겨. 나의 마음은 나는 의롭게 살고 싶어.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고 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육신은 어떻대? 육신이 어떻대? 죄법 섬겨요. 육신은 죄법 섬겨요. 근데 감사한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무교절까지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육신이 죄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 옛 자아는 죄법을 섬길 수밖에 없은 것 때문에 절망해. 죽어 막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 안 되니까. 근데 초실에 들어오고 나면요. 육신은 죄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육신 옛 자아는 죄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애는 안 돼요. 지옥입니다.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똥을 금칠하면 못해. 금칠한 똥 되는 거예요. 금칠한 똥이에요. 여전히 똥입니다. 금칠 아무리 해도 뭐예요? 금칠한 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페인트 칠하고 아주 그냥 그 보석 걸고 명품을 든 똥이면 뭐예요? 루이비 똥이에요, 똥. 여전히 똥입니다. 명품 든 똥이에요. 명품은 아무리 들어도 똥입니다. 금칠도 똥이에요. 본질이 안 바뀐다고요. 얘는 똥이라고요. 똥에 금칠하지. 금칠하는 것에서 절망하는 거야. 안 돼. 똥에 금칠 안 해. 얘는 그냥 똥이야. 똥이 안 바뀌어. 본질이 똥이야. 똥은 똥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똥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넌 똥이야. 넌 지옥이야. 나의 육신은 죄범을 여전히 섬깁니다. 나의 마음은 그런데 정말 100%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진짜 완전히 죽고 나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주님의 그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죽으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주신 거구나. 얘를 고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계속 이 궤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우리한테 교훈했을 거예요. 이분은 안 죽었어요. 만약에 교훈으로 된다면 안 되니까 죽으신 거라고. 이분은요. 육신은 안 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 복음 되는 거예요. 이때 초실절이 진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육신의 법, 육신은 계속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 복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이제 여러분 무교절이 열매됐지만 초실절 열매는 무엇입니까? 초실절 열매가 뭐예요? 이제는요. 정말 은혜밖에 없어요. 이제는 남들 더 이상 내 눈으로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 눈으로 판단 안 합니다. 내 눈으로 판단 못 해요. 얘는 죄인인데 나의 이 쓰레기 같은 이 나의 죄인됨을 인정했고 나의 자아를 인정했고 이젠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의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에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 8장 들어가게 되면 바울이 막 기뻐 날뛰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막 아주 그냥 그 감격 가운데에 이때 이제 복음이 복음되고 나니까 감격한 가운데에 어떠한 고백이 이후에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의 초실절만 강조한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보시죠. 만약에 초실절만 그런데 강조하게 된다면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다른 유월절과 무교절을 강조하지 않은 채 초실절만 강조하면 어떤 얘기가 되게 됩니까? 나의 육신은 죄범 섬길 수밖에 없잖아. 죄인이네? 무조건 죄인이네? 인간 죄인이네? 인간 안 고쳐지네? 죄진 건 당연하네? 예수님밖에 없네? 뭐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그 2단.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구원파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파는요, 복음의 진리를 진짜 일부 갖고 있긴 합니다. 초실절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2단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지, 이 처절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초실절만 강조하면요, 그거는 바로 구원파 2단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정말로 죄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 짓는 것에 합리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8장 들어가도 성경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바울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8장 9장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죄 막줘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가 기대냐면, 여러분 오늘 오순절까지만 합시다. 오순절까지만. 요 이후에 로마서 8장 들어가서 바울이 막 기뻐하면서 뭘 선포하냐면, 이전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나오지 아니하였던 단어가 8장에서 갑자기 막 쓰이게 됩니다. 어떠한 단어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돼요. 봅시다. 초실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인 거예요. 이 오순절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막 성령 체험의 오순절이 아니라 여기서의 오순절은 무엇이냐면, 진짜 근본적인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들만 깨달았어. 나 안 된다는 것을, 옛자는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토라이신 성령을 통하여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로운 삶이 가능해. 근데 뭐를 통해서입니까? 옛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동에 금칠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살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기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그 다음 오순절 때, 여러분 교단으로 치면요, 바로 무교절은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그 가장 강조하는 그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로교회 교리. 어느 장로교든지 다 똑같아. 인간의 전적타 전적부패예요. 이걸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교리가 신앙 없이 교리되면요, 이게 바로 위험한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인데, 이것은 진짜 옛자의 완전한 이 절망, 제가 지금 말한 이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인간은 전적 타락이야. 인간은 부패했어. 인간은 안 돼.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거는 바로 지금 말한 이 처절한 그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칼빈이 여러분을 비판하는데, 여러분 칼빈의 책을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순전을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 정말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근데 칼빈을 해석한 책들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칼빈이 얘기한 거랑 달라. 뭐 인간의 구원 견인교리랑 무슨 이 예정론이랑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써 있어요. 근데 칼빈 책 읽어보세요. 직접 읽어보세요. 칼빈의 그 인스티튜트, 한국어로 뭐죠? 있잖아. 인스티튜트. 한국어로. 가장 유명한 책. 아무튼간에 직접 읽어보세요. 너무 쉽게 쓰였고요. 이건 말하듯이 쓰였어. 이 진짜 제대로 된 선교자들은 이래요. 정말 죄에 대해서 칼빈은 절대 그렇게 쉽게 인정 안 했어요. 칼빈이 말이 험해. 입이 되게 거칠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래요. 유명한 어떤 사역자들이 무슨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들, 무슨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까지 그냥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장르교가 말하는 그러한 견인과 그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칼빈은요, 끝까지 계속 거룩하기 위해서 싸워야가는 그 삶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초실절은 바로 침례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이 성령을 통한 거룩한 삶이 가능하잖아.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바로 교단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감리교예요. 감리교부터 바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장로교랑 침례교는 같은 세트예요. 같은 범적이니까. 근데 감리교부터 성결교, 오순절 교단은요 다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단끼리 만나가지고 교단 목사님들끼리 막 이렇게 대화할 때 장로교랑 침례교는 만나서 대화가 돼요. 근데 감리교부터는 대화가 안 돼. 근데 감리교부터 성결교랑 오순절파는요 서로 대화가 됩니다. 이 크게 말하면 바로 이 웨슬리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전까지는 이 칼비니즘이고 여기서부터는 바로 알미니안 바로 이제 웨슬리안인데 이쪽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너무 깊게 들어가나 이거는 여러분 MDB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초실절까지는 한 세트잖아요. 여기는요 바로 인간의 타락을 강조하지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순절파부터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 웨슬리안 때부터는요 인간이 거룩하게 완전 성화, 완전한 의로움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이때부터는요 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오순절 로마서 8장 들어가게 되면 계속 성령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요. 바로 무엇이 가능한 거냐면 이때부터는요. 나는 안 돼. 나가 똥의 금칠에서는요. 계속 똥이에요. 똥은 똥되게 놔둬두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야. 그런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무교절 갔으니 나는 내 의는 죽었나니 이제 내가 똥이 사는 거 아니에요. 똥은 똥입니다. 똥이 사는 것이 아니요 똥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에 우리가 뭘 가능합니까? 완전 거룩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완전한 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데 거룩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바로 나오게 된 바로 미국과 영국의 두 대표적인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 교리를 완성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영국의 웨슬리와 미국의 찰스 피니를 통해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교리가 딱 나오게 돼요. 바로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곁길로 빠지는 좀 얘기를 하자면요. 인간이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인간이 성령에 있어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걸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쭉 훑었는데 여러분 요것을요 이렇게 좀 요 흐름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좀 눈에 보이시죠? 이 오순절까지의 이렇게 쭉 흐름이 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만 이렇게 보면요. 6월절 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됩니다.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중매장이가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막 소개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무 잘생겼어. 응? 아주 그냥 돈도 많아. 너 만나볼래?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이 남자 만났으니까 안 만났으니까 안 만났어요. 근데 지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만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만나볼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만나서 카페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6월절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 이제 이 남자를 알고 나니까 이 남자하고 같이 이 남자가 나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내가 작정하게 되죠. 내가 마음을 정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절망하는 내 의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바락바락 애를 쓰기 시작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하고 데이트가 시작되긴 했어. 근데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 가가지고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 못 살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 똥이 금될 수 없었는가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오면서 어떤 일이 이게 되냐면 데이트를 쭉 해왔는데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죠.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이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에서는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초실절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바로 이분하고 정혼 언약을 맺는 사건이 여러분 여기서 있어야만 해요. 복음을 주님과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얘기하면요 이때 바로 주님과 정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보면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받아들여서 그때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다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열정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단지 데이트가 시작된 것 뿐이에요. 계속 데이트가 이어져 나가면서 내가 나의 처절한 죄성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나니까 진짜 이분 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분 내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요 정말 이분의 그 은혜가 체험되고 나니까 주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군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내 의가 살아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지옥 갔다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지게 되잖아. 로마서 8장 바울처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여러분 정혼 예수님과 결혼 언약을 맺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이것이 바로 여기 우리 교회의 기도 맨 처음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 교회를 왕의 집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주신 그 네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십자가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의 회복. 이때 바로 새 언약을 진짜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그 가운데 진짜 이때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되냐면 주님 정말로 주님과 정말로 이 새 언약을 체결하고요.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완벽한 동행을 내가 하겠습니다. 정말 결혼 언약할 때 뭐 물어봐? 그 사회자가 뭐라 그러죠? 그 사회자를? 주례사가 뭘 물어봐? 정말 남편이요 이 여인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여인이요 이 남자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언약은 생명을 건 약속인 겁니다. 많이 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창세기 15장의 그 버진 로드 생명을 건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때 정말 생명을 건 언약이 맺게 돼요. 이전까지 만약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 인간적인 혈기에 의한 그냥 나 주면 죽겠습니다. 베드로의 열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게 되면요 진짜 베드로의 열정으로 난 주면서 죽겠습니다 했었을 때에 그때의 베드로의 결과는 뭡니까? 내 의로서의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이 그 결과예요. 내가 주면서 죽겠습니다. 남들은 주님 사랑합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내 의의 열매는 고작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체험하고 무교절과 초시절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정혼 언약이 좀 거룩한 언약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지게 되고 이분을 위해서 나 인간적인 열정을 지금 죽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끝까지 나의 남편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그 진심 어린 그 생명을 드리게 되는 그 언약이 즉 거룩한 언약이 이때
저절로 맺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정혼 언약을 맺고 나게 되면 결혼식 치르고 나면 그 이후에만 뭐가 가능합니까? 한 몸 되는 것, 동침이 가능한 거예요. 왜 내 의로 거룩하게 하는 삶은 포기했는데 왜 새 자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자아가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요.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그것도 지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정말 여기서 정혼 언약을 맺게 되면 정말 주님과 완전히 이 거룩한 결혼식을 맺게 되고 이제 주님과 정말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성령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한 영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요. 진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령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 연합인데 성령과 완전히 연합 한 영 되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와 한 영 되어져 버려서 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어 내 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나는 진짜 완벽한 의로움의 삶을 얻는 데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음 할게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똥은 이제 똥 냄새를 풍겨요. 옛자는 제법 풍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성령이 더더더 나를 지배할수록요. 이제 난 참 완전한 거룩의 삶을 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넘어지면 이전까지는 난 왜 넘어질까? 막 똥 보고 똥은 왜 또 똥 냄새 날까? 똥은 왜 이렇게 더러울까? 똥 보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랬어. 똥 보고 왜 너 똥 냄새 날까? 이랬어. 근데 여기를 겪고 나면요. 이제는요. 똥을 안 봐요. 얘자 안 봐요. 얘는 원래 똥이에요. 죄범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똥 냄새 나도 계속 성령께서 살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똥 안 보는 거예요. 똥은 똥입니다. 성령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살려고 하려고 바락바락 내 의를 썼지만 이때는요. 거룩은 뭐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의가 아니니까 내 자아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과 체험으로서 성령이 아니라요. 진짜 한 영 되어져 버리는 것은요. 근데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딴딴따단 결혼 언약 맺기 이전에 동침하면 뭐라 그럴 거야? 이놈 새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리 머리카락을 결혼 언약을 맺 다음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미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언약 맺으신 분들일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주님과 언약 맺으십시다. 주님 내가 안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안 돼요. 주님 내가 살려고 해왔는데 안 됩니다. 나 이제 내 자아 안 보겠습니다. 나 좀 절망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한정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씀의 진리가 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봅니다. 모세와 바울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부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배웠습니다. 똥을 금칠하는 것이 아니라 똥은 똥되게 죽게 내버려두고 걔는 죽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완전히 사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체험 많이 했습니다. 그런 체험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주님과 완전히 한 영 되는 그 오순절, 오늘 우리가 배운 오순절, 그 크리스천 퍼펙션, 바로 찰스 피니어 웨슬리가 말한 그 차원에서의 성령을 내가 구합니다. 내 안에 들어서 사십시오. 나의 전 존재가 주님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주님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 것입니다. 내 영혼육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 다 내어 드리오니 와서 소유하십시오. 마치 여인이 남자에게 나 전 존재를 드립니다. 신랑이셔 남편이셔 나를 소유하십시오. 나를 가지십시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신랑의 것입니다.
그 신랑께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필요도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조용해도 괜찮아요. 뭐 지금 지금 아래층이어가지고 키보드도 없고 뭐도 없어.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과 개인과 주님과 관계입니다. 그 주님께 주님 다 내어드린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그 마음으로서 언약 맺는 시간, 그 거룩한 시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